봉독해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중심에서 아버지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될 그런 모습 속에서 구약에는 어쩌면 할례를 받았고 신약에 와서는 세례를 받았고 또 세례 받는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기독교인이란 형식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 절차 따라서 기독교인이 되고 믿음을 가지면서도 내가 얼마나 성령의 거듭난 삶을 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 분명한 신앙 신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남전도의 혼신 예배를 준비해 가면서 우리 남전도회는 어쩌면 우리 교회의 아버지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또 남성들로 구성된 그 기관으로서 대외적인 그런 활동, 우리 교회 안에서만의 활동이 아니라 우리 남전도의 이름으로 대외적인 활동도 한편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안에도 별로 활동이 없고 밖으로도 활동이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이 살아가기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노예 관내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 교회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또 지붕 수리를 한다든가 벽 공사를 한다든가 아울리치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꾸미는 일을 한다든가 보면은 이웃교회 남전도에 이웃교회 집사님들 이웃교회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자기들의 기능을 재능 기부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 가지고 있는 재능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는 일에 접목해가지고 거기에 함께하고 어쩌면 더욱이 건축 일을 하는 사람들 또 리모델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분이 한두 명 있고 다른 사람들은 돕는 자로서 함께 해가지고 한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가는 그런 모습들 그 일에 또 그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이 교회 저 교회 그러한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이 함께 동참해가지고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또 연약한 미자립 교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봉사해주고 또 그래서 함께 감사 예배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 한 교회가 안 되면 여러 교회에 함께 해가지고 마음 먹는 사람들, 마음 가진 사람들끼리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런 외적인 모습에서도 동네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조금 화려하게 조금 깨끗하게 이렇게 꾸며놓으면 보기도 좋고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미지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서 우리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재능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고 할 수 있으면 그런 봉사 섬김 활동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모습들 자기들의 물질을 모아가지고 또 그걸 리모델링하고 갖고 가고 거기에 지극히 헌금하여 헌신하고 자기 또 시간 내가지고 몸으로도 그렇게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참 귀한 활동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모습에서도 할 수 있으면 확장된 그런 대외적인 남전도의 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능과 기능대로 그리고 기술대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가는 것은 또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 그런 것이 더 나아가서는 해외까지도 연결돼 가지고 해외 선교 봉사 차원에서라도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으면은 더욱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아버지같이라는 제하에 어쩌면은 그 아버지는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란 말, 예수님 안에서란 말을 두 번이나 한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최고의 모델로 삼고 그도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고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버지와 같이 섬겨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또한 남전도회니까 또한 아버지같이 정말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헌신해 갈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여겨집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먼저는 범사의 중심 인물이 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가정 공동체의 뭐니 해도 구심점이 바로 아버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구약시대 가부장적 시대 가족의 어쩌면 가족들이 뭔가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성경적인 용어로 선을 하고 서약을 하고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집안의 딸이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합니다, 서약을 했어요. 그 나중에 아버지가 알고 그거 하지 마라 라고 하면은 못해요. 또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자기가 소원했어도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딱 막으면, 금하면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소원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허락 안 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가 뭔가 서원을 하고 서약을 했다 할지라도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민수기 30장 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안 돼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서원을 이해해 주십니다.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한 가정의 가부장적 제도, 그런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자리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내나 딸이 자기가 감동돼 가지고 서원할 수 있잖아요. 했어도 남편이나 아버지가 반대하면은 하나님도 봐주십니다. 하나님도 봐줘요, 그거를. 그만큼 한 가정의 구심점이 돼야 될 아버지라는 것이죠.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서 바라볼 때 아버지같이라고 하는 것, 그 아버지 같은 아버지는 그 가족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어쩌면 아버지는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치성과 영성을 겸비할 수 있어야 돼. 아내나 다른 신앙이 막 충만한데 아버지 신앙이 별로라 가지고 이해를 못 해주면 계속 반대만 할 거 아니에요? 11조 하지 마라, 감사한금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계속 방해하고, 그러니까 그런 가정은 하나님의 복받을 길이 계속 차단되고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든 것에 선두주자가 되어야 되고 구심점이 되어야 되고 선봉장이 되어야 되고, 다른 어떤 가족들보다도 더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유일신앙관, 또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심이 남달라야 되죠. 그래서 가족들을 끌어오게 되고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쉬운 말로 볼 때 아버지가 신앙이 뒤처져 있다, 아버지가 사회성이 뒤처져 있다, 아버지가 판단력이 흐리다, 아버지나 남편이 제대로 뭔가 모른다, 속된 말로 오락가락한다고 하면은 온 가족들은 힘들어요. 생활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도 그 가정에 복을 주려고 하면은 아버지가 다 막아버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되지 말고 아버지같이라고 한다는 것은 범사의 중심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그 공동체, 가정이면 가정에, 교회는 또한 교회로, 교회적인 모습에서도 그 공동체에 말 그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 가족분들이 뭔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심이 있고 포용력이 있어야 돼. 그것을 자기가 또한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다 책임질 줄 알아야 돼. 책임질 줄 알아야 돼. 근데 아버지가 아무런 생각이 없다, 뭔가 분별력이 없다, 우왕좌왕한다, 이렇게 하면은 온 가족 공동체가 힘들고 만사형통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아버지가 가족들을 신앙의 중심자리에 끌어올 수 있어야 되죠. 아버지가 구심점이 되어 신앙적이든 사회적이든 인성적이든 영성적인 모든 모습에서 리드해 갈 수 있어야 돼. 지도해 갈 수 있는, 이것이 말 그대로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 자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아버지 같은 심령,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친자식 친부자 관계인 것처럼 자기는 그만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난 너희들을 아버지같이 너희들이 중심 인물이 돼가지고 너희들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가 있다. 이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죠. 아버지가 가족들로 하여금 때로는 신앙이 약할 때는 신앙을 북돋아주고 새벽기도 해래, 11조 철저하게 드리래, 성수주의를 해래, 예배를 존중하게 여기래, 막 그걸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어쩌면 구약으로 바라볼 때 정상적인 가정의 분위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가정. 아버지와 일만 스승과 사도 바울은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서 스승이란 말 하는 말, 교사란 말 똑같은 말인데 성경에 사용되는 이 단어, 오늘 본문에 나온 일만 스승, 이 스승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직분적으로 말하는 교사, 그것과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두 개 비교해 볼 때에 에베소 4장 11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교사란 말은 디다스 칼로스, 실제적으로 직분적인 모습에서 교사, 에베소 4장에서 이야기한다라면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스승이라는 말은 파이다 고고스란 그런 헬라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몽학선생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관리자, 안내자 등에 가서는 어떤 정복해가지고 거기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자기 집에 노예로 삼으면서도 많이 배웠으니까 그 나라에서는, 그리고 똑똑하니까 그 사람을 자기 아들의 교사로, 가정교사로 삼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서 여기서 스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는 목사요, 교사요 이렇게 말하는 그 교사가 아니라 이것은 일반적인 스승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지만은 바로 그런 어떤 아버지의 명을 받아가지고 아들을 일정 기간에 교육시키는, 사회적으로는 더 앞서 있는 사람이니까 비록 노예로 끌려왔지만 그 나라에서는 학생이 있고 또 고관이었고 그만큼 배운 사람이다 보니까 아직 철없는 아이들, 자기 아들을 키움이 있어가지고 노예이면서도 아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스승인데, 그런 1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한 사람 값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적어도 진짜 아버지는 그런 실력 있고 사회적으로 고등학력을 가지고 있는 신분이 비록 노예지만은 그런 사람들 1만 명을 빤칠 정도로 아버지 한 명의 역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라는 자리는 그만큼 그런 자리라는, 그래서 아버지같이 이 제목이 그렇게 가벼운 제목이 아닙니다. 1만 스승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다면 1만 명의 이러한 몽학선생을 내가 채용하기보다 아버지 한 분을 내가 모시겠다. 이것이 더 가치 있고 더 낫다. 이렇게 비교적으로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모습 속에서 범사의 아버지는 그 어디에 내놔도 정말로 더 나아가서는 그 공동체에 있어가지고 구심점이 돼야 되고,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은 아버지한테 가보자. 아버지의 결정을 기다리자.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자. 그런 역할들이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요새는 고개 숙인 아버지 제쳐놓고 속된 말로 자기들끼리 톡톡 다 해버리고 다 끝나고 나서 그렇게 했다라고 아버지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통보해버려. 저도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최종 결정은 아버지께 물어보자. 자기들끼리 다 했다 할지라도 아이들의 가정 윤리나 가정 질서를 위해서라도 아내는 남편, 아버지의 권위를 아들 자기 앞에 세워줄 필요가 있어요. 엄마가 자기 남편 된 아이들의 아버지를 무시하면은 그 아이들은 크면서도 아버지 별 볼 일 없는 분이네, 우리 가정에 있어나 마나 하는 분이네, 이렇게 새겨줄 수 있어. 가정의 질서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컨딜쳐지면은 그 집 아들은 뭐하냐, 아버지 뭐하냐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 모르신다 할지라도 다 상의해놓고 마지막 결정은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아버지가 마지막 결정자가 될 수 있도록, 최종 결정자, 허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같이 범사의 중심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기관으로 본다 할지라도 남전도에는 거기에 장로님 계시지, 은퇴 장로님 계시고, 원로 장로님 계시고, 안수지 다 있어요. 거기에 할 만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쩌면은 어떤 당의 기관보다도 더 힘으로 세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모습 속에서 구심점이 되고 중심 인물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구조적인 모습에서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전도회가 정말로 주님의 교회에, 우리 교회의 범사의 구심점이 되어지고, 남전도회가 하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 남전도회가 못하면 우리에겐 못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우리는 늘 생각해 보며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로 신앙적이든 사회적이든 인격적이든 지성적이든 영성적이든 정말 구심점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남전도회, 그것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또 실력을 키워가고 자신감을 키워가고 그렇게 하는데 기꺼이 헌신해가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가서 두 번째로 아버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멘토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여러분들 단어를 좀 이것도 이해해 주면 좋겠는데, 멘토와 멘티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린 잘 사용 안 하고 외래어 같지만, 그러나 사회 나가 이 말이 아주 흔하게 쓰는 말이에요. 재성에 따라서 해봐요. 멘토와 멘티. 예. 그러면 멘토는 뭐고 멘티는 뭐냐, 이 말이에요. 사회가 이 말을 쓰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잘 쓰는 성경 용어도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래어지만 사회가 이 말을 아주 보편적으로 지금도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정도의 단어는 이해는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멘토란 말은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도자, 그리고 조언자, 선생님, 그리고 뭔가 남에게 지도해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선생님, 스승, 이런 것. 그리고 멘티란 말은 그 멘토한테 배우는 입장이 있는 사람, 듣는 입장이 있는 사람. 그래서 멘토의 제작격이 멘티, 이렇게 말합니다. 멘티. 프로테제 이런 단어도 사용하는데, 일단은 멘토와 멘티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 누구에게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멘토라 그래요. 멘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멘티, 이렇게 말합니다. 멘티. 그래서 멘토란 말과 멘티란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아버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자녀 앞에서는 멘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에게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자녀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리고 때로는 야단칠 줄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녀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영성적, 지성적 실력을 키워가야 되죠. 뭔가 자기가 멘토이면서도 멘티 맛도 못하면은, 자기한테 배우는 제자 맛도 못하면은, 아들 맛도 못하면은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저 아들이 도리어 멘토가 되고 내가 멘티가 되는 것이지,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멘토가 아니라 멘티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멘토가 되든 멘티가 되든 누구나 상황 따라 멘토도 될 수가 있고 멘티도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설교하는 자고 가르치는 자고 당회장이지, 어디 가면 또 내가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될 위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르치고 앞장서는 자가 되는 멘토도 되지만은, 또 어떤 데 가면 내가 따라주고 협조해주고 들어주고 배워야 될 위치에 멘티 자리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멘티도 될 수가 있고 멘토도 될 수가 있어.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남들의 계속 멘티적인 모습보다는 그런 아버지란 이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멘토가 돼야 돼요. 멘토가. 몰라가지고 계속 배우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고 지시할 수 있고 결정 내려줄 수 있는 멘토. 남에게 조언해 줄 수 있고 건면해 줄 수 있고 이런 모습들, 그렇습니다. 그만큼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죠. 그러나 유의사항은 멘토는 정말로 멘토 역할이 필요한데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멘티 입장이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는 멘토한테 배우려고 하는 수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멘티 있는 사람은, 멘토, 가르침에 있는 사람은 항상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자기가 겸손을 빼내면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잘난 체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뭔가 많이 읊어가지고 가르치면 오면은
저 사람 실력은 있는데 인격은 없다. 사람들이 그러게 봐요. 그 가르침에 대한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납니다. 지식만 빼먹고 그 사람의 인격은 무시해버려요. 왜? 뭐 좀 안다고 되게 잘난 체 하네. 한 수 배우긴 배웠지만은 배우면서도 욕합니다. 그러니까 멘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늘 가르침이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이 우울해짐을 잘 절제하지 못하면은 남들에게 가르쳐 주놓고도 욕먹어요. 인간은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식은 좋은데, 지식은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멘토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항상 겸손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멘티, 배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무슨 말씀을 주시는 내가 꼭 씹어 삼켜야지. 수용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 따질라 하지 말고, 그러니까 긍정심을 가지고 누가 가르치면은 배움의 자리에 있으면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 수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 유의사항이에요. 그래서 내가 멘토도 될 수가 있고 멘티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자세를 망각해버리고 한다면요, 어쩌면 그것은 그 관계가 도리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시는 저 사람 안 만난다, 저 사람 강사를 안 부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멘토로서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겸손의 자세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나도 배움의 자리에 갈 수가 있다, 피교육자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자세. 그리고 멘티의 배움의 자세 있는 사람은 나도 배워가지고 남을 지도할 수 있을 만큼 능력 있고 실력을 키워가야지, 또 내가 그런 자리에 가면은 나도 저렇게 실력 있고 겸손하게 남을 지도해주고 남에게 후원해 줄 수 있고 남에게 조언해 줄 수 있고 남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남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쩌면은 자녀에게 또 교인들 앞에 우리 남전도에는 적어도 아버지 같다라고 하면은 온 교인들을 가르침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멘토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가르치면서도 늘 겸손한 자세로 가르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 신천지나 이단의 이런 관계 때문에 코로나 전부터 우리 경서노예 목사님들 모아놓고 점촌제일교회 선교관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제가 조금 기분 나쁜 게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목사고 나도 목사라. 근데 자기는 좀 나은 게 뭐예요? 신천지는 이단에도 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강사로 와서 하는데, 앉아있는 목사를 제가 느낌이 기분 나쁜 게 너무 자존심인지 몰라도 목사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2세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한테 이런 걸 물어요. 이런 걸 묻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를 목사로 안 보나? 일반적으로 교회 가서 아주 평신도들에게 교육하는 것처럼 그런 수준을 가지고 목사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시해서 대답도 안 해요. 우리는 너무 시시하니까. 그렇잖아요? 앞에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수준의 사람들인가 적어도 인정해줘야지, 알아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뭐 고차원적인 신학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든가 몰라도 너무나도 상식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거 가르치는 것처럼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강사로 왔으면서 앞에 배우는 사람의 그 청중들이 어떤 분인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혹시나 하다면서 우리 교인들을 조금 수준 낮은 것처럼 무시하면서 너무 하찮은 것을 귀중한 것처럼 막 그렇게 내가 가르치고 그렇게 말한 적은 없겠는가 되짚어보게 됐는데, 정말로 가르치는 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참 조심스러워요. 배우면서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도 기분 나빠요. 우리를 물어보고 저런 질문을 하나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처럼 하나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러나 배움에 있는 멘티의 자세는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받겠다, 수용의 자세가 돼야 되는데 너무 기분 나쁜 질문을 하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멘토에 있는 사람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남을 인격을 존중해 가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멘토가 되든 멘티가 되든 상호 간에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은 전제 조건은 인격 존중입니다. 인격 존중. 내가 장로인데, 내가 회장인데, 내가 뭔데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직분과 생각, 항상 상대방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직분자이든 어떤 초신자라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존중, 인격적으로.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존댓말을 써가면서 상호 존중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훌륭한 멘토를 만나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인생의 멘토가 있습니까? 신앙적 어머니가 있어요? 친엄마도 계시지만은 내 신앙의 어머니다, 영적인 어머니다, 이런 분들, 영적인 아버지다 라고 생각할 만큼 언제든지 고민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가서 조잘조잘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가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 때는 외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말하는 것처럼 내게 그런 멘토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언제든지 그 사람이 찾아오면 내가 수용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또 멘토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가서 상담할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가 있고, 저도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장로였기 때문에 교회에 뭔가 조금 시끄러운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확 몰려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뭐하냐 하면서 하기도 하고 막 상의도 하고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또 개인적이든 이런 모습에서 구심점이 돼가지고 또 직분자인 만큼 교회적인 모습에서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교인들을 그렇게 딱 인도해 줄 수 있고 또 분위기를 잡아줄 수가 있고 그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딱 구심점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아버지죠. 그러니까 가족들은 막 혼란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할 말도 없고 어떤 방안을 제시내지 못한다면은 허울좋은 아버지지. 그러니까 멘토가 돼야 된다. 멘토. 교회 모든 일이 있어가지고 온 교인들을 내 자녀로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대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을 책임져야 되고 저들을 내가 잘 돌보아야 된다. 이런 자세, 그것이 바로 멘토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잠언 17장 6절에 보면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용환이라. 앞에 그 빼내고 아비는 자식의 용환이라 뭐랍니까? 이 자식은 아버지로 인하여서 아들은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아들에게 자식에게 아버지가 멘토가 되니까 그 자식의 영환이라. 아들을 잘 키워내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죠. 아비는 자식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식을 성공하는 아들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이런 자식이 앞날을 위해서,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자식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극히 자기가 멘토 역할, 그루터기 그런 모습에서 자식을 위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런 모습에서 물질적이든 시간적이든 몸으로든 인생적이든 모든 모습에서 정말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 갈 수 있는 자녀의 또한 교회의 멘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아버지같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책임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개종하여서 믿음을 갖도록 한 것을 가리켜서 그 영적으로 자기가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결혼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가족을 꾸려본 적도 없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사명감에 의하여서 부성애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부성애 그렇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넣으면 아버지 부성애 자동으로 나오는 건지 모성애 나오는 건지 몰라도 결혼해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자식은 자식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나라에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어린 자녀들이 학대받는 것이 가정에서 학대를 많이 받는데, 가정에서 다른 어떤 교육기관 그런 것보다가 사회보다가도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이 학대를 받아요. 누구한테? 부모한테. 모성애 있는 부모 엄마입니까? 부성애 있는 아버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렇게 학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 눈에 넣어도 안 오픈을 그런 자식으로 여겨져야 되지. 거기에서 부성애가 나오고 모성애가 나오는데 결혼하고 아예 나도 부성애가 없고 모성애가 없는 엄마 아버지가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결혼 안 했으니까 무슨 부성애 있겠나 이 말 하지 말아 말이라. 결혼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고 더 나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지만은 결혼 안 했으면서도 정말로 신앙심에 의해서 사명감에 의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낳은 아버지다.
말 그대로 친아버지 이상보다도 더 진한 그런 관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교에 빠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개종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라고 하며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정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낳아놓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양육해야 될 아버지로서의 전인적인 책임자다, 내가 책임자다, 아버지로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책임지는 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가 영적으로 나았다면서 아버지로서 자신이 내가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알아달라, 권위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리여 당신과 우리들 나와의 관계는 친숙한 관계다. 그 나는 아버지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 내 자식처럼 여기면서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아버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대우해줘, 아버지부터 먼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줘, 나한테 와서 굽신거려, 이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아버지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책임적인 분야에 의해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는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교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자기가 직접 관련되지 않아도 바울이 책임지는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자식이 사고 치면 아버지가 뒷수습하는 것처럼,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에서 책임자로서의 아버지 그 역할을 하겠다, 그것을 자기는 책임을 통감하면서 전인적인 책임자 역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자기들이 일처리를 놓고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돈이나 문제든 어떤 이성의 문제든 또 어떤 사회적인 문제든 아버지가 해결해 줘야만이 감옥 안 가지, 그들에게 맡겨놓으면 결국은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죄 지어놓고도 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에서 지옥의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서 미리 그렇게 손 써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전담하셨잖아요. 모든 죄를 담당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우리가 저지르는 그런 사고들을 다 수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극단적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으로 통해서, 즉 당신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이란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가장 아버지다운 아버지의 퍼펙트한 모델로서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버지로서 책임이 분명하게 있고 그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나쁜 아버지 이런 말을 쓰는데 아버지란 말 앞에 나쁘다 말 쓰는 좀 죄송하기도 하고 이게 안 맞다라고도 하는데, 아버지는 좋은 말인데 앞에 나쁜 아버지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나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권위나 권리만을 요구하는 아버지는 사실 나쁜 아버지입니다. 나아가서는 지도자라는 직책만 좋아해. 명예, 직분. 사실 아버지 자리에 갔으면 그 책임이 얼마나 큰 걸 알아야 되는데 그저 직책만 얻으려고 하고 뭔가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명예심에 빠져가지고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유명무실한 그런 모습, 이것이 나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대접받고 대우받기만을 바랍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밥 사주길 바라고,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길 바라고, 자기를 먼저 그렇게 대우해 주길 바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입니다. 나쁜 아버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에 대한 소홀해하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아버지답지 못한 거예요. 자기와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도의적인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손대지 말아주세요. 우리 자녀들은 손대지 말아주세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벌 받으면 내가 벌 받겠습니다. 내가 벌금 내라 그럼 벌금 내겠습니다. 내가 잡혀갈 것이면 내가 잡혀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에게는 손대지 마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다 제가 책임입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되죠. 자기가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와 관련된 가족이 저질러놨잖아요. 자기 아들이 문제였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남몰라하지 않습니다. 네가 질러, 네가 책임지라. 이건 아버지가 아니지. 이웃 사람도 그래 안 할 수가 있어요.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소홀히 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건 나쁜 아버지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되지 말라는 것이고, 전인적인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아버지같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나쁜 아버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나는 다 책임질 각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식들은 앞에 나가서 나쁜 짓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한테 미안해서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요. 아버지가 나를 저렇게 챙겨주는데 내가 아버지를 봐서라도 이렇게 하면 되겠냐? 스스로가 성장하고 깨닫고 커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로서 마음과 자세를 가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을 인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두려운 말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도용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이란 이름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말을 섞어 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자신은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그나마나마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도 자기는 부끄럽지 않게 아버지 노릇하겠다는, 아버지로서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보래도. 그래서 세상적인 평가로만, 보편적인 평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적어나마 그래도 아버지라 말한다면은 아버지로서 내가 책임 있게 하겠다, 책임을 하겠다. 그 이름을 가지고 쓸 만큼 주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주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아버지가 되겠다, 이런 모습이죠. 어쩌면은 사도 바울과 그가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멘토로서의 스승의 자리에 있지만은, 아버지 자리에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멘토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궁극적인 우리의 멘토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내가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 예수님을 본받아 가려고 하는 것,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것이 그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지극히 전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부끄럽지 않게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사의 어떤 상황에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에 전제되는 그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는 아버지같이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로 교회 앞에, 또한 세상 앞에 내가 또 한 사람의 전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아버지와도 같다, 그런 책임자이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는 그것이 헌신입니다. 회피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그 은혜대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내가 정말 아버지같이 헌신해야지, 그런 자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앞에 나오는 거 33절까지. 그런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웃 사람의 유익을 더 우선적으로 구해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섬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하라.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렇게 전인적으로 책임지고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이름만 가진
이름만 가진 몽학 선생이 아닌 범사의 구심점이 되고 교회에 능력 있는 겸손한 멘토가 되며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인격적으로 헌신하는 아버지 같은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남자된 여러분들 정말로 아버지 같은 참다운 아버지같이 헌신해 가시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교회와 지역사회와 이 세상 앞에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의미에 보여주는 아버지같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시고 헌신해 가시는 우리 모든 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